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나에게 주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역시 믿는 아내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자식들은 자동으로 남편과 아버지의 종교를 따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아내나 자녀는 불순종의 악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은 믿는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했고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나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를 구원하는 통로인 아내의 말에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부부로 사는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말로 전하는 복음에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의 떠들썩한 말과 잔소리가 남편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슨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라를 예로 들면서 믿는 아내가 해야 할 정결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으로 대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곧바로 정결한 행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결한 아내의 모습은 그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로마 사회에서 남편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되었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자들은 자신을 단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까? 아름다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에게 믿는 자의 단장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남자를 구원하는 감동이 있는 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모를 꾸미는 단장보다 더 중요한 단장은 말씀대로 사는 삶의 단장과 내적인 인격의 단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마음에 숨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 즉 속사람의 인격,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굴과 몸매는 예쁜데 말이나 행동은 그에 걸맞지 않은 여성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화려하지만 썩어버릴 세상의 것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남편에게 일시적인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감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내는 단장의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두 가지 단장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펄펄 뛰는 야생매를 데려다가 길을 들여 고분고분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성급하고 짜증 부리는 것과 반대입니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얼굴에 고운 화장을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혈안이 돼서 성질만 부리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만하고 안하무인이라면 최악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자기 잘난 멋에 빠져서 교만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가정을, 교회를 평안하게 할 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천하고 부끄러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집과 편리한 시설을 갖춘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 놓고 안식을 누릴 것이 못 된다면 참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추한 집과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면 그런 가정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마다 물질의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관계의 고통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내일이 없이 부평초와 같이 환경에 떠밀려 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서의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초조와 불안, 소외감 등으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상처투성이가 된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싸움이나 하고 자녀들을 괴롭힌다면 그 상처 입은 심령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으며 어디 가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세월 앞에, 시간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한 단장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그 진가를 발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채우는 일이 어찌 여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단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인격과 삶이 진짜 열매요, 진정한 복음 전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외모를 중요시하고 겉모습만 단장하는 것이 아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